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제1장입니다. 전도서 제1장 1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중심에서 영원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전도서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에 대한 허무함에 대해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책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솔로몬이라 하면은 그는 사울과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지혜와 그리고 지식과 그리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아무도 짓지 못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또 하나님께 봉헌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드릴 때 아주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바로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에 가득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봉헌한 그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의미이고요, 또한 하나님께 드린 봉헌 기도 역시도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었고 또한 가장 큰 성공을 누렸던 사람으로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솔로몬이 그의 노년에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느 누구나 자기의 생애 동안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는 성경에서 밝히듯이 그는 지혜의 왕이요, 또한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했던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말년에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더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6절과 7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져간 크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져간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였으며.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솔로몬이 그에게 이방 여인들을 많이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의 노년의 정략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암몬과 그리고 모압과 에돔과 시돈에서 이방 여인들을 약 1000여 명을 그의 후궁과 첩으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은 천여 명의 여자들을 데리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여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모두 솔로몬 왕궁으로 가져오게 되었고요. 자연스럽게 그들을 그러한 신들을 섬기는 우상 종교의 행위가 거룩한 이제 왕궁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에게서 이미 마음이 멀어진 솔로몬은 후궁과 첩들의 제사행위를 그대로 묵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모든 신들의 제사 행위를 허용하였고 또한 이방 신들을 위한 산당까지도 지어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9절의 말씀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때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정말로 경건하게 살았던 그가 하나님을 떠남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솔로몬이 그러한 삶으로 그의 생을 완전히 마감해 버렸다면 아마 그는 정말 불행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볼 때 솔로몬에게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무엇인고 하니 이 솔로몬은 자신의 부귀영화와 그리고 희노애락을 다 누린 후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어쩌면 지옥의 문턱에서 죄를 회개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증거의 말씀은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 말년에 인생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큰 고백하기를,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솔로몬의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지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 속에 영원한 것이라는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지는 않았지만은 전도서 1장 2절로 3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고백한 핵심의 고백인데요. 하나님을 떠난 지혜와 지식과 부귀영화는 다 헛되고 헛되어서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하는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 어떤 것이라도 영원한 것은 없고 지나고 보면 다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억만장자였던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은 그가 죽을 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Nothing, nothing, nothing. 즉 이 말은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화롭게 살았지만은 그가 막상 세상을 떠날 때는 결국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어느 부자가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떠나신 분 보셨습니까? 오직 수의 한 벌 위에는 빈손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유하게 살고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를 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역시 사람은 빈손으로 와서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한마디로 공설의 공서거지요. 여러분, 특별히 고대 시대에 알렉산더이라는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은요, 그의 나이 20세에 왕이 올랐습니다. 20살에.
20세의 왕이 올라서 페르시아나 그리고 이집트나 그리고 이란 등등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인도까지 정복하려는 과정에 그의 나이 34세 열병에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그의 죽음을 앞두고 그의 자신의 삶의 허무함을 느끼면서 한마디의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 유언이 무엇인가 하니 내가 죽거든 내 양손을 관 밖으로 내놓고 그리고 성을 돌면서 인생은 빈손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라는 유언을 남기게 되죠. 그러니까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는 그 대왕 알렉산더가 결국 죽음 앞에서는 자신이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한 시대의 위대한 사람으로 그리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후세에 기억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죽은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죽고 난 다음에 묘지 앞에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장식한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한마디로 지나가는 바람과 같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풀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여러분의 인간의 육체는 이처럼 이 들의 풀 같아서 한때는 아름답지만은 그러나 시간과 때가 지나면은 시들어 말라져 버릴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에게 자랑할 만한 조건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찬양 가운데 이런 복음 찬양하잖아요. 세상 만사 헛되니 참 헛되구나. 부귀 공명 창수는 못하리요 고대광실 높은 진 문전옥답도 우리 한번 떠나면 일장의 춘모. 그런 복음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부유함으로 부귀공명 장수를 누리고 또한 고대강실 높은 집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린다 할지라도 한 번 죽으면 일장춘몽일 뿐입니다. 그래서 일장춘몽이라는 말은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삶이란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의 삶에 대해서 노래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말일까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영혼을 지상에 가져오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철학이나 해탈의 종교는 삶의 절망을 수양과 참선으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러한 수양과 참선을 한다고 해서 인간의 힘으로 인생의 허무와 무의미를 극복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가장 많은 수양을 하고 또 가장 많은 참선을 많이 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불교계의 성철 승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철 승려라는 사람은 그가 결혼 직후에 바로 출가해서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철조망을 둘러쳐놓고 무려 10년 동안이나 아무 사람과 접근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의 만남과 또 세상 철조망 밖으로도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철 승려라는 사람은 16년 동안 솔잎가루와 그리고 쌀가루만 먹고 살았으며 또 8년간은 눕지도 않는 채
그저 앉아서 잠을 잤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엄청난 과잉을 쌓고도 그에게는 마음의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철 승려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중앙일보에 보면은요, 그가 죽기 이틀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너무나 많은 거짓된 말을 했기 때문에 죄가 하늘에 다 산보다 더하도다. 그러니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성철 승려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987년 4월 23일 조선일보 제7면과 경향신문 제9면에 보면은 성철 승려는 석가탄일날, 즉 법어에서 이런 말합니다.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본래로 부처님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철 승려는 평생을 과행과 수행으로 덕을 쌓으려고 했지만은 결국 그의 마음속에 참된 평화를 얻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옥에 떨어지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바 예수님은 영원한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한 삶의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삶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차이나는 말씀입니까? 한 불교계의 거장은 자신은 사탄을 존경하고 사탄을 경배하다가 죽어서 지옥에 간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육신의 생명은 기껏해야 70 혹은 80세를 살다 보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안에는 또 다른 영생함이 있으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질그릇같이 보이지만은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집은요, 세월이 지나면 언제든지 낡고 무너지듯이 우리의 육적인 생명도 역시 언젠가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의 무너짐은 끝이 아니고요,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은 끝이 아니고요, 바로 또 다른 세상으로의 삶의 이전이 되는 것인데, 그 삶의 이전의 장소는 바로 지옥 아니면 천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세상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없는 영원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원함은 누구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영원한 그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는 영원한 세계의 비밀이 열려 있음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너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제작되었지요. 벤허. 그런데 이 벤허라는 유명한 소설은 미국의 소설가인 루이스 월러스라는 사람이 이제 썼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친구가 예수 믿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루이스 월러스라는 사람은 자기 친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것을 지극히 싫어했다는 말이죠. 또 반대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친구가 예수 믿는 것을 좀 끊어버릴까? 정말 우정적인 관계는 너무 좋은데 친구가 예수 믿으니까 그게 싫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친구가 교회 가는 것을 끊어버릴까 깊이 생각하다가 그가 생각한 것은 바로 성경의 불합리성과 거짓됨을 폭로하기 위해서 자신이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불합리성과 거짓됨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다가요, 오히려 그는 결국 성경의 놀라운 사실의 증언 앞에 자신이 무릎을 꿇게 됩니다. 성경의 거짓됨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는데 오히려 성경의 사실성 앞에 자신이 무릎을 꿇게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아무리 거짓된 책이라는 것을 발견해 보고자 했지만 발견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성경을 반대하는 책을 쓰다가 자신이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새롭게 발견한 예수님과 성경에 대해서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책이 바로 배너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은 출판과 동시에 완전히 베스트셀러가 되고요. 또 배너라는 영화로 제작돼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며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곳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곳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영원한 삶을 삼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 이집트에 가보면요, 크고 작은 피라미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 피라미드들은 고대 이집트 왕조의 왕과 그리고 왕비들의 무덤인데요, 오늘날 확인된 것만 해도 약 한 80여 개가 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잠깐의 영상을 보셨듯이
이집트 왕들은 왕위에 그들이 오를 때부터 자신과 자신의 왕비들의 무덤을 바로 피라미드로 짓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런 피라미드는 몇 달 혹은 몇 년간에 간단히 짓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과거에 성지순례 하면서 실제로 여러분이 동영상에 보듯이 피라미드 속으로 들어가 본 그 쿠프 왕의 무덤은요,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이집트 피라미드 중에서 가장 커다란 피라미드입니다. 그래서 그 피라미드의 한 변의 길이가 무려 233m나 되고요. 그리고 원래 높이가 146m였지만은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풍화 작용을 통해서 현재는 약 한 137m의 높이입니다. 그리고 저한 피라미드를 짓기 위해서는 약 2.5톤짜리 그 석탄 바위가 무려 230만 개가 들어갔다잖아요. 그리고 10만여 명이 무려 한 20년 동안 동원해서 그 피라미드 하나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많은 노동력과 자금과 시간을 들여서 이 왕들이 피라미드를 만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은 시체를 미라로 보관하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다시금 돌아와서 부활하리라고 하는 그런 영생불사의 신앙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죽었던 왕들의 시체가 혹은 왕비의 시체가 다시금 부활했을까요?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모든 노력은 허망할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노력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한 번 나서 한 번 죽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요,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삶의 세계를 소망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말하기를 죽어서 영원히 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게 물을 수 있지만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신앙의 논리지 절대로 성경적인 논리는 아닌 것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잘 살고 또한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이룬다면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영원한 삶에서는 관심이 없고요, 오직 이 땅에서의 부유함만을 소망하면서 살아간 자가 있다면 그들은 솔로몬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솔로몬의 어떤 말을 귀담아 들을까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물론 이 말은 이론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요, 솔로몬의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아마 솔로몬이 왕이 인생 말년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가 무슨 말을 했을까? 정말 이 솔로몬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솔로몬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저는 짐작할 때 아마 솔로몬이 이런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 한번 정말 멋있게 살았노라고. 인생 한번 정말 멋있게 살았노라고 아마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산 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떠난 삶의 말년이 이처럼 헛되네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이처럼 참 헛되네요. 그러면서 전도서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늙은 말년에야 인생의 참된 삶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천여 명의 후궁들과 정말 육신의 쾌락을 즐기고 그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그래도 말년에 그가 깨달았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도 운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유한한 인생의 장막에 살다가 영원히 멸망되고 말 것이냐, 이라는 결정을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불신앙으로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시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십니까? 후자를 선택하시겠죠. 그리고 후자의 삶을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시죠. 그리고 또한 믿음 안에서 정말 헌신하다가 하나 앞에 설 때에 상급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일날 겨우 교회나 출석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세계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 보면은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는요, 이 세상의 삶이 그리고 헛되고 정말 불쌍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결코 헛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그 나라가 곧 우리 성도의 영원한 기업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D.L. 무디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 위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믿어도 결국은 후회하고 의미 없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이 생과 저 세상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믿어도 결국 후회하고 의미 없게 되지만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생과 저 생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가을에 참 우리 젊은이들은 바람에 날리는 낙엽을 보면서도 깔깔대고 운다고 하지만, 그러나 연세가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눈물을 흘린다고 그러죠. 그러나 세월은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흘러서 언젠가는 순식간에 노인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 인생 노년에 이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젊음을 그리하게 될 것이고요. 또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일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후회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후회가 인생의 헛마음을 노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인생을 헛마음을 노래함이 아니고 이제는 영원한 삶과 믿음, 소망, 사랑이 끝없이 펼쳐지는 영광스러움을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움을 노래하는 우리 모든 성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